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해 마지막 주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고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 아침 뉴스에 두 정당의 대표, 서로 격렬하게 싸우던, 치열하게 싸우던 두 정당의 대표가 함께 손을 잡고 공동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 공동 노선을 걷겠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여러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실까요? 우리는 먼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대체 상대가 누구길래 저 둘이 손을 잡았을까? 저건 화해인가? 아니면 더 큰 목적이 있는 걸까? 왜냐하면 그런 장면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만큼 이상한 조합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둘은 정말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만을 인정했어요.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자기 민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왕은 누구일까요? 헤롯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황제에 의해서 책봉을 받은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그 헤롯에게 협조하고 지지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헤롯 왕은요,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 헤롯 당원들은 민족의 배신자들이죠. 정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섞이기 어려울 것 같은 이 둘이 손을 잡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라는 인물은요, 종교적으로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헤롯 당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백성을 선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 둘은 예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손을 잡은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 걷는 노선이 다른데 손을 잡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어떤 선한 목표를 가지고 그 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거짓과도 타협하고 협상합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두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사람들과 입을 맞추기도 하고요.
부정행위인 줄 알면서도 서로가 정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힘을 맞추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상사와 직원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숫자를 맞추는데 연합하기도 하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한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전혀 없어요. 전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아무도 꺼리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진리로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고백이 그들의 중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마음에서 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책 잡다는 거는요, 동물을 잡기 위해서 미끼를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술은 예수님을 높이고 있지만 사실 마음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높여드렸을까요? 기분을 좋게 하고 편하게 해준 뒤에 자신이 의도했던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정말 넘어뜨리려고 책 잡기 위해서 교묘한 덫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겉으로 보면 신앙적인 질문처럼 보입니다. 왜 이 질문이 신앙적인 질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좋은 질문처럼 보이는데 왜 이것이 예수님께 덫이 될까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겁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헤롯 당원과 같은 사람들에게 핍박의 대상이 될 것이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는 반역자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들이 세금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미 결론이 정해진 질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예수를 잡으려는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고요, 바리새인이 있고 여기 헤롯 당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답을 하더라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들. 목사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괜찮은 거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것은 죄라고 하지 않으시겠죠. 겉으로는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인 질문들입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택을 정당화하거나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죠.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부자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정답을 정말 알고 싶었던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겠죠. 그는 사실은요, 자신의 삶을 건드리지 않는 답을 원했을 거예요. 그냥 부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영생 얻는 방법은 또 없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주님께 정답을 얻기 위해서 물은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나오는데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이웃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그는 선한 의도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고, 기도하며 질문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질문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묻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만 불순종을 포장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미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해두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A라는 선택을 할 거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이름을 쓰고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검색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도 불편하면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걸 겁니다. 결론을 바꾸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결론을 보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신앙적인 질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결론이 정해진 덫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문을 싫어하지는 않으십니다.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죠. 뭔가를 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신앙적으로 보이는 정직하지 않은 질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질문이 다시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묻게 하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한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맞다 아니다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런 당시에 사용하던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는요,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도 새겨져 있었어요. 신성한 가이사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전은 누구의 것일까요?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가이사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 동전은 누구의 것일까요? 가이사의 것일 겁니다.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을까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논리는요, 아주 분명해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고 있는 너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은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의 법을 지키는 것,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책임, 그런 삶을 다 하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존재, 그들의 영혼, 그들의 양심, 그들의 주권만큼은 절대 세상 권력에 내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가이사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도 얘기하듯이 상사에게 눈가림만 하듯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업무 속에서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직을 지키며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삶이에요. 돈을 벌고 쓰는 경제활동은 세상의 질서 안에 있지만 그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적당히 나눠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앙생활은 주일에만 열심히 하고 주중에는 직장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한다는 그 정당성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세상 질서 속에서 우리가 책임과 의무는 다하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무시했습니다. 세금 내는 것을, 로마에 충성하는 것,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에요. 비록 로마 제국이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을 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헤롯 왕은 로마에 대한 의무는 잘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신앙만 잘 지킨다면 국가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헤롯 왕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만 순응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무는 성실히 감당하되 정체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핸드폰 뒷면을 보시면 아마 로고가 새겨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핸드폰에 새겨진 특정 로고를 보고요, 그 핸드폰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운동화도 그렇습니다. 운동화에도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로고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 물건이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졌는지 소속과 정체성을 그 로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까? 세상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로고입니까? 아니면 더 높은 직함이라는 로고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까? 이런 로고들은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새겨진 로고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로고가 나에게 심겨져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경건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로고에 맞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찍힌 하나님의 로고를 지워버리고 바벨론의 로고를 그의 인생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것이 그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다. 그 신앙적인 이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딴 벨드사살로 바꿔 불렀습니다. 그 이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다니엘에게 벨드사살, 다니엘 신의 이름을 딴 그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먹었던 그 음식, 그것을 먹게 만들었고요,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바꾸었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도록 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로고를 새기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다니엘은 이제 완벽한 바벨론 사람이 되었어요. 로마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이 다니엘의 일상에서는 온통 바벨론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다니엘, 이제 내 이름은 벨드사살이야. 너는 바벨론 왕의 소유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란다.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중심은 어땠습니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내 이름은 바꿀 수 있어도 내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만큼은 절대로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왕의 진미 앞에서도,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을 먹이고 입히는 분은 바벨론의 왕일 수 있지만 자신을 여기에 세워주시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로고가 새겨진 사람임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한복판에 살았지만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답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자존심만큼은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명함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가 여러분의 연봉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의해 설사 내 이름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어도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니엘처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가이사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만 살겠다는 이 결연한 다짐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수도원에 숨어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도망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서 그렇게 숨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한복판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시민들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했고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은 다 했습니다. 세금을 냈고요, 군복무를 했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질서를 잘 지키며 모범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성실하게 돌려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지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느 순간 단순한 정치 집단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한번 왕의 신상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이기 때문에,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백을 하는 것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이 나라의 최종 주인은 가이사다, 내 삶의 주인은 가이사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어요. 가이사가 황제입니다. 가이사가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가 주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죠.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예수가 주님이시다는 이 한 문장이 그들의 인생을요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서 제외되었어요.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친구는 황제도 인정하지 않는 위험한 사람이야. 저 친구 때문에 우리 동네가 핍박받는 것 아니야.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입도 크게 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그들은 국가의 의무를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국가의 의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을 바꾸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도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우리는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세금을 냅니다. 법을 지켜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신앙은 개인적인 거야. 회사에서는 회사 논리로 살아야 돼. 종교는 집에 두고 와.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생각하니? 이쯤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 세상은 한 발 더 들어옵니다. 이 정도는 눈 감아도 괜찮아. 정직하면 손해야. 믿음 때문에 기회를 놓칠 필요는 없잖아. 하나님보다 성과가 더 중요하지 않니?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섰던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누가 너의 주인이니? 내 인생의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을 만한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두려웠고, 그들도 가정을 걱정하는 사람이었고,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자신들은 가이사 밑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이사의 소유로 살지는 않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다짐은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너희 안에 어떤 로고가 새겨져 있느냐?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의 세상에서 우리가 책임과 의무는 다하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삶이었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임을, 하나님의 로고가 새겨진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늘 서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가 주님이시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때로는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님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